심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제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5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막막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빚을 갚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00원부터 열심히 갚아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여서 바로 1순위 채권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돈이 6억이랍니다. 내가 가진 돈은 10,000원. 그래서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더니 그분이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집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잔치상을 차려놨다는 것입니다. 왜요? 돈을 갚을 줄 알고 말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니 그 사장님이 간식까지 내주는 것이랍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꺼내 그 사장님에게 건넸더니 그 사장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어보고는 안에 10,000원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구겨버리면서 버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 놀리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 사장님은 너무나도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미재 간사님은 그 사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그 10,000원이 저의 전 재산입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꼭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당장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잘했다, 잘 순종했다, 앞으로 너가 돈이 생길 때마다 전 재산을 갖다 줘라. 내가 자연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 여호와가 초자연 세계에서 너의 재정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면서 10,000원이 생기면 또 100,000원이 생기면 또 100,000원이 생기면 이렇게 돈이 생길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서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억을 갚는 어느 날 딱 절반이 되었을 그때에 그 사장님이 김미진 간사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빚을 갚아줘서 감사하다고, 나머지 3억은 갚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순위 채권자를 찾아가면서 똑같이 4년 반 만에 50억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김미진 간사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시니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50억을 무슨 수로 돈을 갚아가 아니라 요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면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김미진 간사님의 그 왕의 재정의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빚을 갚는 가정 가운데에서 생명을 끊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밑바닥까지 간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간사님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을 통해서 기쁨으로 모든 일상의 회복을 하셨다는 그 내용이 그 책 가운데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소망하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때의 기쁨, 그때의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아마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꿈꾸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보이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사방이 막힌 듯 하지만 내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내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갈망했던 꿈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쁨의 찬양과 더불어 아직도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을 위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황량하게 버려진 거친 땅과 성벽도 없이 들짐승이 우글대는 예루살렘 성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몹시도 아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암담한 또 하나의 절망에 부딪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눈물로 기도를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슬플 때가 있으면 또한 기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날까지 고난을 견디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슬프고 참담한 슬픔, 그리고 참담한 순간을 맞아 실망하고 절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꿈을 상실한 채 모든 것이 이젠 끝이 났구나 포기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보면 그들은 슬픔 속에서도 참아냈습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읽진 않았지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힘들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또한 수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꿈이 좌절되어 괴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꿈을 이루고 행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망과 절망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기가 참 빠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공부도 작심삼일입니다. 직장생활도 쉽게 그만둡니다. 신앙생활도 시작은 잘 하는데 정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시작은 하는데 결실이 없는 이유는 포기가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함을 꿈을 이룬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약속된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 축복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감사와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고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방치하시며 왜 소원에 응답하지 않았느냐고 한탄 또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을 때 낙심 속에 바로 사탄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간섭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약해져 있을 때 우리 속에 두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역사하겠지. 그런데 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너 안 되잖아. 너 가정, 너 사업, 너 모든 관계가 되지 않잖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격하고 빈정거리면 결국 자기도 완전히 낙심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우리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앞길에 캄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시들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까지도 상실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교회에 오는 것도 싫어집니다. 이러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계시고 안 믿으면 안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 시편 저자가 인생의 캄캄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볼까요? 왜냐하면 사방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걸어가다 보면 사방이 막힌 듯한 그러한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근거는 바로 기쁨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분이 이미 세상을 이겨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공고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당시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고국의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스나 에스라스를 보면 그들은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무너졌다고
낙담과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로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아서도 압니다. 한 번씩 기사에 나오는 그 외국에 떠나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고 그 외국에서 자기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암담한 그 현실을 바라보며 있는, 어쩌면 그 기도하는 마음이 이때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을 무너뜨린 적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지 예상하지 못한 채 다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바가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공고한 시절이 지속되면 하던 기도를 멈추고 믿음도 잃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이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고함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며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기도하며 그 눈물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하게 버려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벽도 없이 들짐승이 우글대는 예루살렘 성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몹시도 아프고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의 강단에서 3년 동안 결단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붙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속에 간절함이 내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스러울 만큼 지속적으로 기도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이 수반되고 수고가 수반되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담긴 기도를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도를 주저하고 있고 한숨만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이기는 자는 반드시 그 눈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쌓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씩 하나씩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나아가서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눈물로서 기도하고 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ING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참 그것 때문에 너 슬프지, 아프지. 내 그 마음 안단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눈물로 나아갈 때 내가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때가 될 때에, 그 때가 될 때에 네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았으면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